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세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이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그가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 되게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의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책망을 하시되 강하게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까지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래서 궁금증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자들도 랍비라고 불렀어요. 또.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같이 오면서도 지금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같이 모든 것을 같이 생활하면서 보면서 아마 이들이 그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 뭐 잘못하시고 실수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바로 이들에게 비로소 그랬어요. 비로소 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이 땅의 메시아는요,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고통을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장탄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특히 부활절 같은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 잡혀서 그죠? 끌려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막 이렇게 그거 하시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진짜 처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얻고 그것 때문에 같이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같이 뭔가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십자가를 막 지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예수 안에 너희가 들어오면 너는 기뻐하라,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죠? 우리 죄와 허물이 사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에서 평화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걸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자기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그저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꽃이 곧 귀가 막혀 있는 것처럼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한테 막 이렇게 훈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죠. 귀가 막힌 것처럼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생 가르쳐 본 사람도 잘할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아주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는 전혀 무슨 소리를 몰라요. 어려운 말도 아닌데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적으로 나한테 어떤 유익을 하나도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당장 어떤 육적인 도움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세미나에 돈 주고 와가지고 그거 들을 때 좋은 사람 있어요? 그때 딴 거 하는 사람 있냐고. 막 정말 내가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는 사람 있어요? 그때? 없어요. 정말 그것을 향해서 귀를 꽂히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요 이게 닿질 않는 거예요. 또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종교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는 전부 다 지성과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지성과 정성으로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의 영과 말씀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때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고 봐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있다 이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로소 가르치니까 그 중에서 아주 열심히 있고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아주 붙들고 가나세요. 아주 예수님 이러면 안 돼. 아주 여러분 이러면서 가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러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에 그저 사람들의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의리적으로 육적으로 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적인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여기 결코 내가 결코 일어나서 아니하리라. 내가 대신 죽겠다 그 소리예요 지금요. 결국은요. 내가 죽으면 죽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쫓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그래, 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 깜짝 놀랐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지금 지는 이렇게 육적으로 좀 생각한다고 사랑한다고 의리적으로 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탄적인 일이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야 될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일이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경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모든 걸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따돌림 받고 그 사람에게서 또 멀리하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친구 중간에도 얘기 좀 멀리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그렇게 하면 속상하고 정말 살맛이 안 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영어로 이제 offens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나를 죄짓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이렇게 실수하게 하는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죠? 컨페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나가면 때가 묻으니까. 옷 입으면 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서 손도 발도 안 닦고 그냥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주 찝찝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래도 손발은 닦잖아요. 우리가. 목욕은 안 해도.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정리를 딱 내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사탄적인 일이야. 베드로가 이 당시에는 어쩌면 속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깨닫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여기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제 생각, 이것을 mind라는 단어를 썼고 또 though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했어요. mindful 뭐 이렇게 해서 해놓고 thought, 네 생각이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우리나라 성경이 생각으로 이렇게 다 하나로 이렇게 해놨어요. 뭐 틀리는 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은 같이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성경에서 좀 이제 보면은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일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결국 율법 아래 있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는 사람들이 돼야 이 복음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적용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은요, 결국 우리를 죄인으로 점찍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죄인이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걸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요, 100% 행해야 그 법을 다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99% 했어도 그건 1% 안 해도 그건 죄예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린 그 항상 그래요. 세상에서는 봐줘요. 에이, 뭐, 그 정도는 뭐.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건 100%. 그러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쵸? 100%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요, 아무리 뭐 쌈박하고 그것이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것이 아주 기발한 이런 생각이 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그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죽고 그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얘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여러분, 여기서 영의 생각을 할 때 영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고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생명과 평안이 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내가 육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그저 그 말씀이 나에게 그저 그 생명 안에서 나에게 평안을 갖다 준다고 소리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더 무서운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실제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데, 그리고 내 영이 죽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해서 바보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자기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것이요. 마치 베드로가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육신에서 그냥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도리어 사탄한테 들어올라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내가 영에 있다는 것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확실히 알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영이기 때문에 모르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우리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여 가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말씀을 보면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법을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또 육신의 생각 딱 아니죠. 세상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관습, 세상의 문화, 그죠? 세상의 인포메이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재앙이 됩니다. 여기 있죠. 내 법을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버렸기 때문에.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가 없다. 사람들 다 살아가잖아요. 그때도 살아가고 지금도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문화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때는 불편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 편리하게 살죠. 그러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낫다가 죽는 것도 똑같고. 그때는 초라한 들에서 죽었다면 지금은 아주 호텔에서 아주 좋은 집에서 죽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생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에도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많이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같은 거는 뭐라는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말라. 그리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예전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하지 말라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좀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 이 옛적 일, 이전 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하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 예언적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언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생각하지 마. 근데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각 안 합니까? 맞아요. 그냥 육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시겠어요?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3장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이제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한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
2절에 보면 이랬어요.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 영적인 거 그 소리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데,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데, 얼마나 찬란한데,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육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육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해요? 영의 것을 하나도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면서 나온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위에서 이렇게 한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생각하라. 깊이 좀 생각해봐.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다가 어떻게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 좀 하신 그것들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좀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게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요, 주먹 세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칼 갖고 무기 가졌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알고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라 이런 얘기 있어요. 왜 우리의 많은 이 생각이 그죠? 내가 배웠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들이 이론들이 여러분 다 방해하고 육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그걸 다 복종시키라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여러분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 아멘. 그러나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서 돈을
수천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다 좋아하시는데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쓸 수 있는 기간은요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다 쓰지도 못해요. 미안하죠. 욕심이에요, 욕심.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조그만 돈도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언제가 제일 기뻤냐고 물어보니까 첫 월급 탔을 때가 제일 기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우선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고 딱 대접하고 싶었는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증거해 주셨을 때 나는 진짜 제일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2시간 이상을 웃은 거예요. 여러분 증거에 증거 이럴 때 이게 좋았더라 기뻤더라 이 얘기하는 난 아주 증거로 확실히 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되어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했지만 그렇게 몇 시간씩 웃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웃음은요 진짜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데 웃는 사람 있어요? 그 뭐예요? 그 미친 사람이죠.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아셔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갈 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